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계시죠? 우리는 흔히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첫 시점 혹은 죽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러한 종류의 구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때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가 너무 교리적으로,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너무 과거 혹은 너무 미래의 시점에만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이해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111편, 우리가 함께 읽은 111편과 뒤에 이어지는 112편은 많은 성서학자들이 쌍둥이 시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이 두 편에 사용된 형식, 특별히 찬송시의 형식이나 그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매우 비슷하고 또 그 둘을 이어서 읽어야지 앞뒤가 서로 이해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시가 마치 쌍둥이 같다 해서 쌍둥이 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11편은 위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속량하심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1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1편을 읽은 후에 112편으로 넘어가면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이 11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111편을 함께 읽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새벽 시간에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보심, 하루하루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것을 말하는 것, 마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시편의 기록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먹고 일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직장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많은 은혜들, 그 모든 것들, 또 때로는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계수하지 않지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록자가 말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살 수 없었던 그 척박했던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자신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척박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런데 그러한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대비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순간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또 일용할 양식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일터, 또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하루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것들을 이끄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공동체와 필요한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속량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고 시편의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탈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공동체로 함께 건져내셨고
한 공동체로 시내산 앞에서 부르셨으며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 흠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신앙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가 따로따로 개인으로서 묵상하는 가운데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함께 기도와 사랑을 나눈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을 때가 많은데 우리 옆에 있는 신앙 공동체원의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품어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셨다면 마땅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향해 감사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신앙적인 소속감, 인간은 소속감이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이 소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10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혹시 다른 분들이 여러분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가장 크게 느껴지십니까? 가장 어떤 큰 은혜라고 느껴지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세켈토브라고 말하는 이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을 통찰력, 이해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통찰력, 이해력은 결국은
내 삶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오늘 성경은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훌륭한 통찰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갖고 있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 즉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편리함을 주는가를 세상은 그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던 그 첫 시점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의 순간만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공동체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넘쳐지도록 우리의 삶을 신명나는 삶으로 이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꾸고 내 삶 전체를 바꾸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도록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귀한 신앙의 경험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또 각자 갖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과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윌셔 교회의 모든 가정이 사랑과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그 기초와 그 기반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때 몸과 마음과 정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